새벽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잖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셨고, 또 새벽에 이렇게 비가 또 오는데 비 오는 와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다는 것은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바울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밤빌리아 주에 있는 그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습지에서 살고 있는 그 모기에게 딱 이렇게 띠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때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그 습지가 많은 지대를 전도하러 가다가 그런 병에 걸려서 바울이 전도 방향을 바꿔요. 건조한 땅, 그 모기가 살지 않는 그 땅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게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바울이 다시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질병을 얻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약한 가운데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의지하고, 또 비록 내가 쉬려고 조금 이렇게 쉽게 가려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왔지만 바울은 절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거기에서도 쉬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비아주의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또 남부 갈라디아주의 이고니온을 개척하게 되고, 루스드라를 개척하게 되고, 더베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 있어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 바울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행복한 일들을 바울이 많이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접하게 되었고, 바울의 병세도 많이 좋아지게 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 모양으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울은 수도 없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다가 갑자기 유대주의자들의 이런 잘못된 설파로 인해서 교회 교인들이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할 때 다른 편지와는 조금 다르게 평안을 빈다더니, 아니면 축복을 빈다더니, 아니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더니 서두에 이렇게 인사하는 말로 시작되는데, 갈라디아서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다급하게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니,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이니 하면서 다급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옳은지 바른지, 어떤 믿음이 잘못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잘못된 것들의 특징들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믿음의 잘못된 특징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믿음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복음을 잘 듣고 잘 지나다가 왜 갑자기 마음이 급격하게 변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어떤 꾀임을 빠졌기에 너희들이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을 듣고도 너희들 왜 이렇게 속히 떠나니? 속히. 여기서 속히라는 말, 이 말은 아주 급하게, 다급하게, 고민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일들, 잘못된 복음, 특별히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속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 빠져들어 갔다는 거예요. 속히, 이 속히 아무 고민도 없이 그냥 그 속에서 빠져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믿음 생활하면서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에게 현혹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그냥 그 속에 빠져서 그냥 속히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쉽게, 아주 쉽게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 교훈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열심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인간은 이 속성 속에 자꾸만 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못된 속성이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보다는 악한 속성 때문에 내가 좋을 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못된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래서 들으면 내가 좋은지, 들으면 내가 편한지, 들으면 내 생각에 그럴듯하다라고 하는지, 이 내 중심으로 생각을 고민하게 된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본성이 악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고민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삶을 살아내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직분도 가졌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엉뚱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그냥 혹해가지고 빠져들어간다. 그러지 말아라.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기도해라.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무엇이 잘못된 믿음입니까?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헬라의 언어에 보면 6절에도 다른 복음이라고 나오죠. 7절에도 마찬가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해요. 6절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과 7절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의 단어의 뜻이 달라요.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여기서 6절에서 말하는 다른 모양은 모양도 본질도 다 달라요. 달라, 완전히 달라. 이건 사과하고 배야.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근데 7절에서 말하는 다른은 외형은 비슷해요. 그런데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것은 외형은 비슷해. 다 교회 같아. 그런데 그 안에는 이단이 있고 그 안에는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있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게 하는 악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사람 쫓아다닙니까?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친절을 쫓아다닙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생각해 보면 쌈박쌈박하고 들을만하고 재밌고 웃기거든요.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간다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썰이 아니에요. 입담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말씀 속에서 깊은 진리를 깨달아 신앙의 삶의 모습에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설교 가운데 농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우스갯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줘야 돼요.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딴소리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듣고 쌈박쌈박 그 길에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기쁨의 소식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 무엇이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다른 엉뚱한 생각을 들고 엉뚱한 말을 듣고 쫓아다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야, 너 이거 안 하면 너 구원 없어.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네가 신앙인이라면서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 좋게 이렇게 쫓아다니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된 복음이 뭡니까? 잘못된 믿음은 뭐냐면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요란하게. 오늘 7절 후반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해요. 잘못된 복음은, 잘못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교란시켜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질서가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어버리고, 화평을 깨트리고 평안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요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좀 불편해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그 안에 화평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속간악질하고 미워하고 질책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교란시키는 일들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일들 속에 사람들 정죄하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네 편 내 편 하면서 산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화평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평안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해요. 쟤 봐라, 쟤 저렇게 한다. 쟤 봐라, 저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잘못된 거 있으면 가서 묻고 진위를 따져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던데 서로 음해하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질책하면서 서로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를 교란시켜라고 말해요.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무엇이요?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정확히.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요. 정리정돈해서 반드시 가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정확히 가져야 돼요. 또 한 가지, 잘못된 믿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잘못된 믿음은 사람을 기쁘게 한대요. 사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구를 좋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냐.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 할례해라 그랬다고요. 할례해. 할례 안 하면 구원이 없어. 그래 쫓아다니면서 다 할례했대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고 할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냐면 유대인들 보기에 좋게 하려고. 나도 할례했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할례하면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믿음과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이거 했다고 자랑하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람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교직 교사들은 그렇게 시켜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그거 하면 인정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고. 물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신천지나 다른 여러 이단들이 참으로 많아요.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무엇으로 현혹시킵니까? 그냥 그럴듯한 말들로 우리를 자꾸 현혹시켜서 무너뜨리게 한다고. 본질을 흐리게 해요.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쫓으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복음, 겉은 비슷한데 안은 완전히 다른, 본질이 완전히 다른 이런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세워내어야 하는 거예요. 9월은 상당히 바쁜 달입니다. 왜냐하면 7월, 8월 휴가도 다 끝나고 더운 여름도 지나고 이제 새롭게 뭔가 많이 시작해야 될 그런 달이에요. 이렇게 분주할 때일수록 신앙과 믿음을 반드시 세워내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라. 똑바로 봐라.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지켜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어요. 또 우리를 요란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요란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서로 화평하고 서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설득하고 서로 동의를 얻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눈치 보며 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9월 한 달 시작하면서 이런 신앙의 모습을 조금 점검하고 혹시 약해졌던 많은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세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20%밖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20% 모이면 다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어서 다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있으면서도 다른 것 핑계대며 산다고요.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인 믿음은 아닌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모이기도 어려운데 모여서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마 안타까울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일인지를 찾아서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내가 정확히 무엇이 잘못인지, 내 믿음이 과연 정상인지를 생각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내고 한 단계 한 단계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세워내야 돼요. 그런 신앙의 몸부림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다른 신천지나 다른 이단의 유혹에 빠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딱 듣고 뭔가 잘못됐다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 안에서 칭찬받고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